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3월달이 5주가 있어가지고 조금 길게 느껴지긴 했는데 봄에 피어나는 꽃들과 충만한 생명들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3월이었습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로 3월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부활절이 있는 4월달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뭡니까?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평화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모셔드리고 우리 가정에도 왕으로 모셔드리고 우리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종려주일은 뭐 하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준비를 해봤는데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 나뭇가지를 하나 뚝뚝 꺾으면 손에 잡고 흔들기 딱 좋은 깃발이나 부채처럼 되는 것입니다. 저 종려나무를 대추야자나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 중동 지방에 가면 저 대추야자나무에서 맺히는 대추 열매가 아주 당도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부른 찬송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1장 7절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같이 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오시는가 하면 감람산을 통해서 내려오십니다. 감람산에 벳박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벳박의 마을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건너 마을에 나귀 새끼가 있는 것도 알고 계셨고 주님을 위하여 예비된 것도 알고 계셨고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도 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 새끼를 푸니 주인이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할 때 그 주인은 기꺼이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와서 나귀 새끼의 자기 겉옷을 덮어 안장으로 삼고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자기 겉옷을 깔고 수많은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그 길에 깔아서 마치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에 주단을 깔아 놓은 듯 왕의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왕이 타시는 짐승이라고 한다면 인물이 좋은 백마, 준마를 타고 오셔야 할 터인데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면서 백마를 타고 칼을 빼어들고 폼을 잡고 사진을 찍어 자랑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 평화의 왕이신데
이렇게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시는가? 구약 성경의 선지자 스가랴는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가 하면 구원과 공의를 베푸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많은 사람들, 그들은 자기 겉옷을 깔았습니다. 여러분들, 단불 신사가 그 한벌 양복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가름용으로 해놓은 겉옷은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기도 하는 중요한 옷입니다. 그런데 예식 때나 입을 만한 중요한 겉옷을 길가에 펴고 또 나귀의 안장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극존칭과 공경의 존경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거민들이 무엇이라고 외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이르되 따라하십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분이요 자기들을 구원하실 주님이신 줄로 알고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구원자이신 줄로 알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한 것이 어디로부터 기인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시편 118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 시편의 선지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분,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편 118편에서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호산나 찬송 부르는 내용이 어디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호산나 여호와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로 말을 바로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지금 우리를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예언했던 이 예언을 이루실 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분인 줄로 알고 그분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여호와 야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지금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지금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형통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야사, 여호와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 야사, 여호와여 지금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예수님에게 응하여진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대로 만왕의 왕이시지만, 평화의 왕이시지만 겸손의 왕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언자,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 야훼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며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이 길,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기자가 예언한 대로 이렇게 외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위한 제물이 필요한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포한 대로 유월절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주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편에 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 새벽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갑시다. 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를 속량하지 않으시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까닭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시간으로부터 예수님은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누가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라고 따지지 묻지 말고 이 새벽 기도회를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어제 시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그날의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의 원조는 예수님이시니까 평소에 새벽 기도 안 하지만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새벽 기도하는 게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보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올 얼굴인 것 같은데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내일 새벽에 봅시다. 예. 여원이는 끝까지 안 본다. 내만 쳐다보고 있네. 봅시다. 여원이도 조금 곁길로 나갔습니다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2절 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오늘 22절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기이한 일이고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건축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실 때, 또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실 때, 또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거두는 기적을 베푸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갔던 것입니다. 상업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대제사장들에게 오던 자기 고객들이 새로 생겨난 신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몰려가는 것을 보고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는데 어디다 버렸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버린 돌 된 예수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는데, 이 집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성전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예언한 대로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이 사실들을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가복음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모든 이들을 향하여 설교할 때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또 예수님의 말씀과 이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너희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한 이후에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시편 118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시편의 선지자가 예언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아가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봉독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된 것을
더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말씀만 봉독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1절에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예언했던 이 일들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7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다 같이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오늘 시편 118편 17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서 그대로 설명하시기를 따라하십시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의 문은 어떤 문입니까? 그리로 들어가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며 그 문을 통하여 나오는 자들마다 풍성한 꼴을 얻게 하는 의의 문,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양떼들에게 풍성한 꼴로 먹이실 선한 목자신데,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하면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을 양들을 위하여 내어주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양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호산나, 여호와, 야사,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다윗의 자손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출발하시는 오늘 이 종료주일 아침에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